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 위 소 제목을 보면 성령의 은사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은사의 종류에 관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 어떤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 방언, 방언의 통역, 이렇게 나열되는 모든 것이 은사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사실 은사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란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본래 카리스마란 헬라어는 오늘 본문에서 은사로 번역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나 능력을 뜻하며 직역하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참고로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는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란 말은 성령,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이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고 무궁한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게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유익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익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공동이익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이익은 뭘까요? 공동의 이익, 곧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 개인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공동이익, 곧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첫 교회가 생깁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이란 큰 유대 명절에 온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암울한 시대의 이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우지 않은 여기저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말로 곧 방언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죠. 이게 은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방언이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은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합니다.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합니다. 또 11절에서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그것은 교회 내의 분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필요한 여러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의 분열 때문에 생기는 일들에 관한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서두의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교회 분열의 이유는요, 자기가 따르는 교회 내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당을 짓는 것인데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편을 나눠서 이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가까이 있는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잘 살펴보면 교회의 분열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직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때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성찬식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죠.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요일이 휴무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은 일하지 않으니 제 시간에 맞춰, 아니 아주 일찍 미리 올 수 있었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일이 늦게 끝나고 나서야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죠. 부자들은 미리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심지어 술 취하기까지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늦게 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해 배고픈 겁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그들이 갈라서 있었다는 것이죠. 있느냐 없느냐로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 갈라서 있지 않았다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이는 고린도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서로 당을 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은사에 관해 길게 설명한 것이 왜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며 그것으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사로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준 것이라 말입니다. 사실 성만찬의 의미를 보아도 그런데요. 간단히 살피면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내 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한 뜻으로 곧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한 후에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관해 이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교회 공동체 개개인이 하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담을 짓고 여러 문제로 분열하는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은사에 관한 것도 여러 분열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해답을 제시하죠. 그것이 31절 말씀인데요.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절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사랑에 관해 말합니다. 그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이 많아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란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 길게 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각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누가 높으냐 싸우며 분열하는데 그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듯이 은사를 주신 목적 역시 하나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고 보면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또한 지난번 설교 내용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 계명이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인데요. 너희,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서로 섬겨라, 스스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 달린 건물을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자기 희생과 손해와 양보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나라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요? 그 근본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마치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가 가진 능력으로 판단받고 차별되고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정치를 검색해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갈수록 국민은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상호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를 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상대방 허물캐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죠. 그냥 이슈 만들어서 조금 떠들고 얼굴 비추고,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이 중요한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을까?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인가 의료 민영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서민들에게 위협적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민영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역시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이죠. 검사분들이 증인을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 여러분 검사 선서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들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국민을 섬기고. 좋은 말은 다 있어요.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가 침범되는 일들, 정당한 노조의 활동이 제약되고 고발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모두가 그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유치원 선생님이 돌보아야 할 아이를 학대하는 일,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호하고 돌봐야 할 노인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 왜 일어날까? 모두가 그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끝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되찾으라 권면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좋은 길이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다시 되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에 관한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은사 받으셨어요? 네. 은사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 이미 성령의 은사입니다. 물론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그 밖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예언 막 하시는 분들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사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제시하는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열심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간절히 기도로 구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